born again이라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 외에도 born new, 새로 태어난다 하는 의미와 born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는 의미도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중생의 특성은 바람의 비유로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상 있지만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신비함, 사실과 신비가 함께 있는 것이 이 중생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겠는데 그것을 어떻게라고 할 때에는 다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이것이 이제 중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하는, 사실은 알겠는데 그 사실을 무엇을 통하여 알게 되느냐 하는 이 부분, 즉 중생한 자,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에서 그러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born again, 거듭나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중생한 자가,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중생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의 서정이라 해서 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까지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제 9가지 단계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시는 칭의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성도의 견인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때에 영화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 이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부터 시작해서 영화의 자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합하여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 안에 중생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특성도 있는 것인데, 그 논리적 순서를 보자고 하면 중생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단이 구원파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 대부분의 기존 성도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떠한 사건, 어떠한 때에 내가 언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억을 생생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언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선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아직 당신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참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쭈삣쭈삣하면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왜 그걸 모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구원받음에 대하여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류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믿음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으로 났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이 중생,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중생 한 자가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하나가 이 고백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고백은 내가 기억을 할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기억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 기억하고 있는 그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그 순간, 그 시점이 내가 구원을 받은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 이전에 성령이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 중생의 때, 아니 그보다 더 논리적으로 앞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신 그때가 이미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내가 예수님을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시점이 구원받은 때는 아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동시적으로 일어나서 그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고백한 때보다 훨씬 이전에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것이고, 그 거듭남의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바꿔 생각을 하면 중생하지 못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한 그러한 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가정을 해서 중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거예요. 유사 믿음인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휩쓸려서 그냥 함께 할 수는 있으나 중생치 못한 자가 스스로 참 믿음의 고백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이 광야에 뱀을 든 사건을 이제 들으시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 우회하도록 이렇게 만드시거든요. 거기에 불평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징계를 하시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 좀 용서하고 다시 살려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좀 빌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으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쳐다보도록 해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전부 불뱀이 물린 것으로부터 다시 치유를 받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은 상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게 하심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실제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볼 수 있는 일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되어져서 죄의 삶을 살게 되어진 그 조상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뱀 자체를 사탄으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극한 자신의 그 절망의 상태, 거기에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보라고 할 때에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죠. 뱀으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절망의 상태에 왔는데 또 어떻게 뱀을 봅니까? 그러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들의 자연적 상태에서는 그 놋으로 만든 뱀의 그 장대에 달려있는 그것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 보게 만드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자연인이 자기 스스로 쳐다보고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자리는 저주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달려있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거기를 쳐다보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자연인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셔서 중생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이 고백되어지는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거한 자 더 이상의 스스로 구원 얻을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이 모든 일의 근거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알게 되는 건데 1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구원의 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순간에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 회개 아니에요? 눈물 콧물 쏟게 되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죄인된 나를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람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참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기쁨과 감사의 눈물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드디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 찬송 마지막 순간에도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아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보이고 그 사랑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놀라운 도우심의 손길로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따스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사랑 가운데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난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표정들 그리고 행동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의 모습들로 새롭게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영화의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하는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삶의 변화는 어느 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그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퇴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의 사람은 멈추는 일이 없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곧 거듭난 자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9절 보시게 되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연인은 결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빛 가운데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나오는 자 20절을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 거듭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빛으로 옵니다. 빛으로 오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바뀌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을 해요. 물론 사람마다 그 향기의 깊이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하게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당연히
좋은 향기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생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언어, 그리스도께서 행동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것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그 깊이, 이것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한 사람들이 바로 중생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는 그 고백에 걸맞은 삶이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삶의 질에 있어서 예수를 훨씬 많이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상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사람은 영으로 더욱 살아나는 삶의 깊이, 그리스도의 향기의 깊이, 그것을 풍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과연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정도와 내 삶의 변화 등을 통해서 확인받으시고, 그런 확인을 통해서 보다 더 중생한 자의 바른 삶을 살기로 다짐하면서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